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바울은 2장에서 겸손을 통한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본보기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본장에서는 내용을 바꿔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육체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육체의 죄라고 하면 음란, 탐심과 술 취함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에 대해 경고할 때는 훨씬 더 미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 일부는 말 그대로 육체의 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말하는 좀 더 미묘한 것이 사실 그 육체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우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단락과 이 서신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도입부이지만 이어지는 내용과 조금 단절되어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기본 명령은 이어질 모든 내용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므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나 경쟁 신앙에 대한 확실한 대안일 것입니다. 3장 2에서 3절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바울은 본문에서 상가하라를 3번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가하라고 나열한 내용들은 아주 바느질입니다. 우선 개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는 말 그대로 동물인 개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개들, 즉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종적 순결을 주장하는 개들인 것입니다. 또한 행악한 자들을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비해 바울이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몸에 의례적인 절개나 상처 내기를 고집하는 이교도 같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대 주장 역시 강력합니다.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겠다는 칭호를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즉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 왕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모든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서 온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할례파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른은 의미 없는 자라. 본문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자부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회에서 그렇듯이 고대 세계에서는 가문과 가문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즉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그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임을 아는 그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력을 인간적 본성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위험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대인 남자들의 정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란头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특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도 할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이 남자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목적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남자의 성기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특권 목록은 동시대 유대인들 누구에게나 꽤 인상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외부에서 유대인들을 잘라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려 했던 그는 결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계속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의 즉 유대인들이 육체를 강조하고 또 바울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랬듯이 육체에 따른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과 주변 이거 세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대교를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또 하나의 윤리적,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스스로 놓았던 그 뜻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고 달라야 했으며 여러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